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사실 모르고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 써서 넘기세요. 안 나간대요. 막 이러고 있었던 분들 있을 텐데. 네. 아모스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과 동행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나셨죠? 네, 우리 대학생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직장인들은 그냥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청년들이니까 아마 이제 대부분 연애를 해보셨을 거예요. 편집점을 두고요. 대부분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누구라도 헤어진, 이별한 경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헤어지셨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차이거나 찾거나. 혹시 근데 이 중에 둘이 호흡이 척척 맞아서 헤어져 본 분도 있나요? 그 아이랑은 너무 모든 게 잘 맞아서 헤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별이라는 것,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심각한 의견이나 취향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이라는 성경 언어는 히브리어로 할락 또는 얄라크라고 하는데, 이 할라크라는 말에는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동행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지가 이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꽉 찬 4달입니다 정말. 이제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예.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인간 장동재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사실은 그냥 정보를 많이 수집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모아볼까요? 일단 31살이고 그렇죠? 예. 외아들입니다. 예. 태어나서 혼자 처음 살고 있죠? 예. 처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취하는 처음 경험이고 포항에는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입니다. 또 뭐 하시죠? 70, 그쵸. 예. 못생겼다 되게 나오죠.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178 누군가요? 굉장히 무서운데. 네. 맞아요. 네, 178이에요. 또, IQ 아니고요. 머리도 잘랐으니까 이런 거 말고. 또, 저에 대해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뭐가 있던지 간에요. 저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아무리 저와 함께한 시간이 4달이 지났어도 저보다는 주민센터의 구급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병무청이나 이런 곳에서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검색어 제 이름 넣고 엔터 치면 주룩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그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 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건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랑하는 안주교회 청년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요, 내 상사랑 안 맞을 때가 아니에요. 내 아랫사람이랑 안 맞을 때 진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상사랑 안 맞으면요, 어쨌든 그 뜻대로 되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아랫사람이랑 안 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아랫사람인 경우가 대체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뜻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정말 곤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몹시 곤욕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결론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누가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독하게 고집불통이고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어렵은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는 기쁨을 누리자입니다. 요새 신조어 중에 알못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전미사죠. 알못 이렇게 가는데요. 뭐의 줄임말이죠? 네, 알도 못하면서의 줄임말이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축구를 잘 알도 못하면서 라고 할 때는 축알못, 야구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야알못 이렇게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그럼 우리 혹시 지금 하알못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도 못하면서라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근데 더 웃긴 건요. 혹시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잘 알도 못하시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쓰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선교사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긴 예화도 아니고 아주 짧은 예화입니다. 누군가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지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읽는데 스스로에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이겨먹겠다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제가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들. 여러분 솔직히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빚받으러 온 사람 마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시면 저는 오늘부터 영적으로 갈급하다라고 제 상태를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솔직히 삶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내 삶이 정말 막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잘 안 되고 답답하면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다고 혹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영적으로 갈급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피곤하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단 한 순간도 우리 안 도와주신 적 없습니다.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놓치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우리가 잘나는 대로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하늘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자전거 킥보드 정도의 속도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제트기 같은 계획을 추구하고 계세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졌을 때 그때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께 지는 훈련과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자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 중에 한 가지 실천사항을 드렸었죠. 뭐였죠? 네, 기억하시는 분 있네요. 삶에서의 실천사항이 있었죠. 우리 청년들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했던 술 마시지 말자 있었죠. 네.
마시고 까먹으셨나요? 예, 아니죠? 한 주간 금주의 삶 잘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한 가지 더 나아갈 텐데요. 음란함을 버리자입니다. 예전에는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려면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쪽에는 별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 설교하면 됩니다, 지금. 윤수 일로 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고 설교하면 됩니다. 옛날 같았습니다. 자매들이야, 뭐, 워낙 그런 것에 이제 둔감하고, 순수하게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만 모아놓고 설교하면 되던 시대를 벗어나서 요즘은 형제자매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형제들이 이 문제에 더 잘 걸려 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굳이 뭔가 이렇게 음란한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TV나 인터넷에서 알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참 애통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영화 채널을 틀면 난리도 아닙니다. 6시, 7시만 돼도 영화 채널을 틀면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잠들기 전인 10시, 11시에 TV를 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한테 진작에 물어보겠습니다. 걸그룹의 노래와 복장 중에 뭐가 더 기억에 남으십니까? 점점 더 헐벗고 나올수록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욕을 먹을지언정 인기가 생기는 시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매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복근이 꼭 필요한가요? 성경 어디에도 체형 관리에 대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목적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막 먹고 막 자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바로 자야겠어 막 이런 결단을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성 자체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자매님들한테 말씀드릴까요? 단정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눈을 뺏을 만한 옷차림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그것을 참아낼 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지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보세요. 패션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누군가를 시험되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시험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예,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야채였으면 몰라 막 이러면서. 물론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얼굴 몸매 다 매력적이고 예쁜 건 여기 있는 분 중에 그 정도 자신감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실족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보실까요? 이 중에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있나요?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남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제들에게도 강권합니다. 지금 컴퓨터에 있는 모든 숨긴 폴더를 지우십시오. 없으리라 믿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류에 관심이 많았다고 다 육무부 박사님처럼 막 이렇게 새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매를 볼 때 얼굴과 몸매를 너무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좀 보세요. 내 여자친구는 예쁜 게 얼굴보다는 신앙인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2분 정도 형제가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이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 신앙부터 잘 받아듣는 겁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단정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청년들이 됩시다. 얼굴이나 몸매 보고 시작되는 육신의 사랑은 그것이 변하면 같이 소멸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럼 여러분, 신앙적인 면을 보고 시작되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더 자라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을 바라볼수록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그 말이. 음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난주에 금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 경건입니다.
점점 더 잔소리쟁이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저녁 설교 때도 말씀을 읽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제일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걸 누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분. 설마 그렇게 생각해도 여기서는 손을 못 드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근데 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안 물어볼까요?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사실 이따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는 걸 정말 좋아하고 그런데 왜 다들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다들 해박하신 건지 너무 훌륭하셔서 신앙이 저도 막 읽다 보면은 이 책 저 책 막 뒤지고 이건 뭔 뜻일까?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 얻어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걸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딱 읽으면 해석이 줄줄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들 하십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경건함과 더불어서 1인 1질문.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핑계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바빠요. 바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쁘니까 이번 주는 말씀을 좀 대충 읽으려고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다음 주 설교는 대충 준비한 설교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전사님 바쁘시면 그럴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전사님 그건 그거고 전사님 전도사님이잖아요. 라고 할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사는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라는 사람, 목회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났으면 가장 큰 죄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어디선가 사기를 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합니다.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좋은 직업군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나 이런 쪽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외제차 딜러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옵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판매왕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려고 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건 전도사가 준비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개인적인 묵상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묵상과 설교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밸런스를 맞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비상시에 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19부터 배우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비상전화 가르쳐줄 때. 초등학생들도 119는 압니다. 유치원생들도 경찰서 신고 어떻게 해요? 112로 다 합니다. 왜요? 긴급할 때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빵을 좋아한다고 해서 빵집 전화번호부터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곤고할 때에 쓸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육신의 피로함으로 인해 지쳐 쓰러졌을 때 꺼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무너진 것 같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 갖고 계세요? 다시 본질적으로 여쭤볼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확신하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세요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지 않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씀들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잘 되세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 잘 되는 말씀도 있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지. 환난 당할 수 있다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러나 담대하라라고 나한테 명령하셨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나한테 담대하게 전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성장하는 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 공부가 활성화시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은 다행히도 그래도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막 제가 막 헬라어 막 어쩌고저쩌고 히브리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막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 이거 몰랐지? 메롱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듣기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큐티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뭐라고 쓰잖아요. 뭐라고 쓰세요? 점심 뭐 먹지 이러고 쓰세요?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안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적용시키실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은 기억나세요? 지금 다 눈빛들이 나한테 물어보진 않겠지? 라는 눈빛들이신데 한 주간 뭐 갖고 사셨어요? 무슨 말씀 붙잡고 사셨나요? 지난 한 주간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고잉 투게더? 기억나셨죠? 예. 성경 배우는 거 어려워요. 읽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진도도요, 지난주에 해보니까 반 나갔어요. 1시간 동안 읽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질 때 반드시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교회 다니니까 의무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또 우리 전사님 애쓰는데 아유 불쌍하다 나라도 가서 앉아있어야지 앉아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훨씬 불쌍해요. 나의 불쌍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한 주간 곤고한 거 알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 지금 마음에 들게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그렇게 축하할 일이 많을 것 같진 않네요. 눈빛들을 보니까. 여러분 삶의 좌우명인 말씀이 있으세요? 암송하고 계신 구절은 한 10구절은 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뺄까요? 그 중에서? 점점 줄어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정확히 외우시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외우라고 하니까. 우리 외우라고 하는 거 사실 언제 많이 외우세요, 성경?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안 외우면 밥 안 주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난 분명히 밥값을 냈는데 말씀을 외웠다고, 말씀 안 외웠다고 밥을 안 줄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때나 좀 외우시는 건가요? 밥보다 중요한 게 걸려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데에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3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지는 기쁨.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입니다. 매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좀 차곡차곡 누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경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번 주에는 술을 마셔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이없는 생각은 안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어야 될 죄악들이 있으시죠?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끊어졌다 생각할 때 불쑥불쑥 또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실 때 한 주가 아니라 일생을 적용시키십시오.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반주해 주시겠어요?